능력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깨지셔야 돼요. 새롭게 자꾸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되게 예쁘장하게 옷을 입고 오시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늘따라 집사님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은 더 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오늘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한번 꾸미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질린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까지 행복을 저금하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내가 이 좀 불행한 걸 좀 억지로 참으면 10년 후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행복을 왜 저금하십니까? 행복을 오늘 누리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율법으로 오늘 화두를 열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또 관례와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사법이라고 하는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효력이 정지됐어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떤 지켜야 될 의무 조항같이 만들었지만 그런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619가지의 그 규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관례라고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관례와 새로운 규례가 이제는 새롭게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율법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산상수훈이 구약의 율법의 새로운 버전이라고요. 업그레이드판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야기하실 때도 그래요. 지금 1장부터 12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의 부칙과 같은 것에 너희가 모세의 계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내가 너희들에게 21절 이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모세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27절 이하에는 너희가 예전에는 모세의 십계명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어떻게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율법의 버전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이 율법을 재해석한다.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정리드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왔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띄워버리고 이 계명 자체를요, 쉽게 얘기하면 놀이도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전을 성전 자체가 무슨 신성한 것처럼 막 부여해가지고 성전 지상주의, 성전의 본래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훼손시켰듯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훼손시켜버리고 율법 자체를 또 하나의 도그마로 만들고 또 하나의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하나의 족쇄로 만들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복원시키고 예전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복원되고 참된 의미를 완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의 정신은 뭐냐?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산상수훈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산상수훈이 아니고요, 1절부터 12절은 팔복이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고,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는데 결론은 38절이죠. 38절 이하에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인이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율법의 결론은 뭐라고요? 원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다 보면 원수 맺을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원수 맺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분도 계실 거고, 강원도와 경상도가 안 맞아요. 저희 아내가 경상도 부산인데요, 안 맞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레이시아님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 맺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다 한 번씩은 막 마음속에 막 불편하고 막 판단하고 막 못 살게 힘들어 죽겠다 막. 근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결론이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 원수가 때리면 왼밤 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십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면 믿음 좋고 안 지키면 믿음 나쁘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짜장이었던 거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원수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뭔가 A, B, C 3단원법으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갑자기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거 들으시는 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뇌를 쓸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오늘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율법의 정신. 자,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 너희가 뭐라고 들었지?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실 때 구약 율법의 핵심은 보복법이라는 거. 보복이 뭡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그 사람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그렇게 보복법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5가지입니다. 율법의 정신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존중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나를 한 대 탁 싸다구를 때렸으면요, 솔직히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때릴 수만 있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어요? 네?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두 대, 세 대 때리면요, 그 맞은 사람은 또 몇 대 때리고 싶죠? 자기가 맞은 것보다 적어도 한 대 이상은 더 때리고 싶어요.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분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맞은 만큼만 때려.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정신은 죄의 확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두 대 때리면, 두 대 맞은 사람은 세 대 때려야 되고, 세 대 맞은 사람은 네 대 때려야 되고, 그렇게 직성이 풀리면 죄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주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죠. 형이랑 동생이랑 때렸는데, 싸우는데 동생이 형을 한 대 때리면 형은 힘이 있으니까 한 대 맞고 이게 형을 때려? 막 두 대, 세 대 막 때리고 싶어져. 냅두면은요, 동생은 또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맞은 것만큼 더 때리고 싶고, 형은 자존심이 상해서, 형인데 내가 한 대라도 더 때려야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 형제만 두 명인데 연년생입니다. 이게 중학교 정도 가니까 이제 비슷해져가지고요, 막 진짜 주먹 싸움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주먹질 싸움 했어요. 저는 동생이랑, 남자 동생 두 연년생. 이게 한 2, 3년 차이가 나야지 못 덤비는데 연년생이니까요. 그러면 그건 누가 와서 끊어줍니까? 엄마가 끊어주는데요. 중학교 정도 되면 엄마가 와도요 계속 싸워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끊어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우리가 끊어요. 왜요? 아버지는요, 그 앞에서도 계속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 죄의 확산을 끊어주는 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이게 왜 개인이 서로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만 뽑아야 돼? 두 개 뽑으면 안 돼? 왜 이렇게 가냐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 아버지 눈 뽑았어? 자식 대대로 이게 원수의 감정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친족끼리 또 이렇게 또 막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싸움이 공동체와의 싸움이 돼요. 해외 교회도 막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막 불륜이 일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양쪽 그냥 그 여자 두 분끼리의 그 파벌이 있어가지고 집단적인 막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공동체 문제로 막 비화가 됐다라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야 돼. 이게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지금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고, 죄의 확산을 금하는 거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는 한 대만 갚아야 돼. 두 대는 두 대로만 갚아야 돼. 세 대, 네 대 가면 안 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고 했냐면, 죄는요 대가 지불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대 때려놓고 한 대도 안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대가를 지불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심성이.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죠.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맘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권력은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내가 사고 쳐놓고 밑에 사람 보고 뒤처리하라 그래요. 사장님이 사고 쳤는데 상무가 전무가 뒤처리해야 돼요. 이사가 뒤처리해야 돼요. 죄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국법을 어기면은 들어가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치가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만 있냐? 근데 여기에는 또 다섯 번째 정신이 있는데 용서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았으면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대씩 주고받고 때렸으니까 앙금을 갖고 계속 안 보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한 대씩 주고받았으면 끝났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에 몇 가지 정신이냐면 다섯 가지 정신이 있는데 암기력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존중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의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신이 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대가지불, 죄에는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정신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너가 한 대 맞으면 너도 가서 한 대 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단은요 항상 문장 하나 바꾸고 점 하나 바꾸고 단어 하나 바꿔 집어넣어가지고 의미를 180도 다르게 만들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도 가서 반드시 한 대 때려야 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추가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은. 자,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안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사실은 이 말은요, 사실은 한 대만 때리라는 말은 뭐예요? 수학 시간의 최대치가 뭐죠? 최대치가 뭐예요? 한 대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대까지는 돼요. 근데 한 대 안 때리는 것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한 대 안 때려도 되는데 너가 정말 못 참아서 때릴 거면 한 대까지만 때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정신의 최대치는 죄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거에 대한 리미트, 한계를 걸어놓는 거예요. 최대치가 한 대 때리는 거면 최소치는 뭐죠? 안 때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안 때리게 되면 뭐가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게 돼버려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에 반드시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정신에 대한 정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대 때려도 있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 게 뭐냐면, 너 잘 걸렸다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너 안 때려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고 죄를 확산하고 확산을 금지하고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만큼 무서운 거니까 한 대 때리고 맞을 일을 서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엔 한 번 실수해서 죄를 서로 범해서 때린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 서로 풀어야 돼. 이게 선조들의 지혜예요. 공동체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만 하고 서로 치고받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일주일 만에 한양 도성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5가지의 정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했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 간음했어 안 했어? 너 간음했으면 너 지옥이야. 간음 안 했으면 너 천국이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지금 간음 문제를 얘기하셨겠어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으면 다 간음한 자래요. 여기서 간음 안 한 분 남성들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고 친밀한 것인데, 친밀한 관계성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걸 간음, 음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니네가 망쳤다라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남의 여자를 왜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좋게 보면 되지. 저 부부가 참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잘 사는구나,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면 되지. 갖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탐스럽게 만드셨구나, 감상하면 되지.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이라고.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통로가 관계인데, 그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지옥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도 그래요.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은 이혼하면 죄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혼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부가 정말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친밀한 관계성을 지금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중해주고 죄의 확산을 막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고, 이 5가지 정신으로 지금 간음의 문제도 봐야 되고 이혼의 문제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신을 다 띄워놓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5, 6, 7, 3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건 천국 가서 지키는 법이지 이 땅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까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지켜야 되는 율법의 또 다른 행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이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나 지킬 법이지 이 세상의 법이 아니야. 오해입니다. 말씀에 대한 오판입니다. 그건
자, 마태복음 5장은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산상수훈은 사실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느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각종 병에 걸린 자예요. 고통당하는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 간질하는 자예요. 중풍병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인생 온갖 문제와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일성이 뭐냐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치병 걸려가지고 수십 년째 고생하고 있고 옛날에 뭐 변변치 않은 병원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루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몇십 년째 아무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겠어요? 밑바닥에 있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밑바닥에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어 한 글자를 또 바꿔서 해석해요. 이게 자의적 해석인데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은요, 원래부터 아픈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프고 가난하면 그 당시 때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는데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와가지고 여기 옆에는 막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 부자 동네 뭐 예를 들면 막 몽키아라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월세도 막 4천 5천짜리 뭐 8천짜리 살고, 뭐 남편이 막 몇만 링기씩 막 벌어오고, 애들 막 좋은 학교 막 보내고 벤치 끌고 다니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 부임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볼 때는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온갖 지금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신 나가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나가신 분이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까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벌이도 변변치 않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선포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회자가 지금 정신 나간 목사일까요?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목사일까요? 제가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런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같이 품이 있고
우리같이 성공하고 우리같이 사회 지도층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품위 있게 드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서만 목회 들어간 선배 목사님 있었는데, 난지도에 있는 넝마주의 사람들 교회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형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보고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제사장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볼 땐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구나. 도무지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뭔가 노력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를 만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교회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팔복을 봐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도록 앞으로 노력해야지 내가 천국이 내 거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 아닌 척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애통하지 않지. 내가 막 복음을 위해 막 앞으로 복음을 위해 막 선교사님들을 위해 막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이제 갖도록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냐고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만, 노력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게 돼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저주받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 천국이 너네 거야. 아멘? 제가 이럴 때는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뭘 하고 있지 않아? 현타가 가끔씩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난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가난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 질병 때문에 애통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시한부 판정받고 나 고칠 병도 없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애통했는데, 난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위로를 이미 받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감사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호세아서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웃기는 게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너무 막 힘들대요. 어떤 청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왜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호세아가 돼가지고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를 막 용서하는 거,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많이 막 바람피고 그러면 호세아처럼 막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호세아서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산상수훈 해석하듯이 해석해요. 나는 호세아고 내가 누군가 고멜과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호세아와 고멜의 입장이 180도 다른데 여러분이 고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멜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딴 남자랑 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여러분을 아내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어떻겠어요? 호세아의 입장은 죽을 맛이지만 고멜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 자신이 늘 호세아라고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런 부인 만나서 결혼해, 고멜과 같은 부인 만나서 결혼해, 막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난 하나님 못하는데요. 착각입니다. 팩트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멜이에요. 호세아는 예수님이세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절대 호세아가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고멜이에요. 사람들 막 착각해 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호세아가 막 호세아인 줄 알고 호세아가 되어야지 되는 줄 알고 목사님 호세아서를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속으로 웃기는 짬뽕이다. 내가 그래요. 속으로 네가 고멜이다. 네가 고멜. 180도 다른 거예요. 무슨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막 창조주가 못 돼서 힘들어요. 막 그런 거랑 똑같아 죽겠어.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왜 내가 호세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냐면 얘기해 드려요. 중요해요. 뭔가 노력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호세아와 고멜서를 보면은요, 호세아와 고멜을 보면 노력하는 쪽은 뭐예요? 호세아예요. 고멜은 노력도 안 해. 근데 우리는 내가 왜 호세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냐면 노력해야지만 복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웃기는 짬뽕이십니다. 뭘 그렇게 노력하려고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 맺어야 되는데, 잘 결론 맺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예요? 난 안 가난한데 목사님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나 가난해지려고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해야 되겠네. 나 안 가난한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요, 왜 이 각종 병에 걸리고 저주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오늘 팔복을 받았냐면요, 안 가르쳐주고 끝낼까요? 재밌네. 안 가르쳐주고 끝낼까요? 제가 이래서 혼내요. 그만 깐족대라고 아내한테. 가르쳐드릴게요.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 앞에 딱 서 계시니까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건 사실은 저주가 맞아요. 가난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난과 저주라는 이 무대 배경이 하나님이 짜잔 주인공이 들어서는 순간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 무리들이 뭘 노력을 했겠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행복을 저금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미래의 행복을 저금해봤자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못 찾아요.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탁 찾아와서 계시는 게 은혜구나.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게 은혜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누구누구 권사야, 너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너 거야.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100억 정도 있으면 부자죠. 부자라 생각하죠. 워렌 버핏 앞에 100억 갖고 가보세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워렌 버핏 앞에요 100억 갖고 가면 그 부자라 그러면 웃겨요. 가난한 거예요. 워렌 버핏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서보니까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워렌 버핏도 가난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하지, 없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도 가난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 안에 이미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죽을 만큼 죄가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내한테 자상한 남편은 예수 없으면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아내한테 젠틀하게 하고 아내가 원하는 거 뭐 다 해주고 이런 남편, 그 사람 죄인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없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애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이미 너희의 죄가 충만하다, 지옥 가기에.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뭘 가난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가난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진짜 신앙생활 힘듭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보세요. 뭘 애통하려고 노력해요? 이미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우리 죽을 사람들인데.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산상수훈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가 하늘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산상수훈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앞에 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산상수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안 그래도 오후에 막 날도 덥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나 같은 사람을 질투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진짜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이미 복받은 자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가난한 자지. 내가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통한 자지. 내가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자지.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겠네.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뭐 그러다가 오늘 예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해야 복을 얻는다. 그거 다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받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받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시라고요. 그걸 고민하는 자가
교회 와가지고 내 주장 이야기하고 내 주장 관철되지 않으면 싸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천국에 내 집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신앙공동체 제가 목회 주력하는 건 기득권을 없애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자. 뭐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기 집은 있는 것 같고, 직분이 있다고 자기 집은 있는 것 같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 말씀이 불편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끝까지 천국 말씀 전하고 하늘의 말씀 전하고 한순간이라도 좀 천국 시민처럼,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좀 천국의 기쁨을 갖고 살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할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환경과 연동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암암리에 자꾸 연동을 시켜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연동시키는데,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연동시키는 게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셨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잘되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잘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하늘의 복과 믿음의 복과 세상의 복은요, 연동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 노력했으니까 내 재산이 증식됐고, 내가 뭔가 노력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됐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알처럼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시냐고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연동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각종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가난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받아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의 복, 하늘의 복은 오롯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 환경의 복과 끊어버리십시오. 믿음의 복과 연동시키지 말라고요. 온전히 내가 믿음의 복을 100% 한번 받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보여요. 이 물질이 내가 더 늘려야 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다 보여요. 건강도 내가 욕심껏 내가 더 건강하게 몇십 년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게 잘 누리는 감사의 시간으로. 어떤 성도님 말처럼 미래의 행복을 자꾸 저금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서면 가난하고 저주받아도 복받은 거구나, 그게 산상수훈이구나, 그럼 나네, 이게 나와야 돼요. 나네, 내가 모르고 살았네, 나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험하였어. 때론 험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사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달라요. 이 믿음의 복을 자꾸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이런 것들과 연동시키는 게 그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 육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영의 나라, 영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연동시키면요, 신앙생활에도 계속 돈 걱정 들고 계속 뭐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 해방 안 될 겁니다. 해방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은요, 각종 저주받은 자들, 각종 정말 병에 걸린 자들, 세상이 포기한 자들 앞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선 거 자체가 니네들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누가 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 노력한다고 뭔 천국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천국은 이미 예수님 통해 받은 것이고, 이 땅 살 동안 더블로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자꾸 세상의 복과 연동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도 안 나오는 거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그걸 뭐 믿음이랑 그냥 섞어가면서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욕망에 그냥 수레바퀴를 끊어버리시고, 예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여호와를 위하는 금식을 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날 위해줘요?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위하는 예배 드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위하는 금식 드리며 누가 날 돌봐줘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여호와를 더 위하시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 누가 책임지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서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후회 없는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하나님 산상수훈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애통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노력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은, 구원은 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은혜로 받는 자가 자꾸 자기를 주장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로 받은 자가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감사하면 나의 믿음이 바뀌고, 감사하면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곧 나의 천국임을 확신하며, 내 자녀들의 천국도 예수님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차피 노력해도 내 욕심만큼 돈 벌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내가 100살 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커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미련과 욕심의 끈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는 예배를 정말 한 번이라도 해봤나? 여호와를 위한 금식을 정말 한 번이라도 해봤나?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생명의 고백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봤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각종 병에 걸리고 간질에 걸리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가난한 인생인데,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각색하는 인생 그만두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예수님을 하늘의 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